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복음에서 복음으로. 오늘은 시리즈 10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지금 계시록 12장을 1번부터 10번째까지 10번째까지 이제 풀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셔야 계시록 12장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자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1260일 그리고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여자가 양육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7년과 관련된 용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7년과 관련된 영상을 그 용어를 분석하는 영상을 따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이 용어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7년과 이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 어떤 분들은 이 용어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1260일을 1260년이라든가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첫 번째 1260일이거든요. 60일. 자, 이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1260년 이런 것이 아니라 7년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260일은요. 딱 두 번 나와요. 계시록 11장 2절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본문 6절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붙으냐면 1261이 붙을 때는 날짜가 붙을 때는 선의 그룹입니다. 선에만 이 1260일, 1290일, 1335일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게 하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쓸 때는 선에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2절에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 권세를 주시죠. 여기 11장 6절에는 여자예요. 제가 여자는 지금 복음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여자에게 이 1260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두 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1260일 두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이 여자에게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예비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용어가 뭐냐면 한때와 또 두 때와 반때예요. 기간은 다 똑같아요. 기간은 전부 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용어를 다르게 쓰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를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은 용어다.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다. 이 용어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어디 나오냐면 성경 통틀어서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고요.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14절에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7년 안에서 꼭 언제 붙이느냐? 반드시 후 3.5년 대환난에만 붙는 용어예요. 대환난에만. 다니엘 7장 25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활동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가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후 3.5년. 이건 적그리스도, 이건 후 3.5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그때는 어디냐 시기가 후 3.5년 대환난이라는 거예요. 기간은 3년 반 같아요. 그러나 그 용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러낸 물이에요. 불러낸 물인데 불러낸 물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인데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교회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환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그 가진 성도들이 일부는 휴거를 하는 거죠. 그 마지막 환란 가운데서도 환란으로 들어가요. 대환란도 들어가요. 후 3.5년에 들어갑니다. 전 3.5년이 끝나는 시점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두 번째 휴거는 후 3.5년 들어가서 초반경에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나 들어갔으나 복음은 계속 있어요. 교회는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휴거를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란 전 7년 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7년 전에 교회가 휴거해 버리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시던 성령이 같이 올라가 버린다. 이 땅에는 성령이 안 계신다. 이렇게도 해석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환란 기간에도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환란은 세상 끝날 아닌가요? 끝까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복음도 끝까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휴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몽땅, 복음이 몽땅 다 휴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이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 성도들이 일부 휴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여자가 선인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환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에게 붙은 용어는 1260일밖에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없고 42달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두 증인은 왜 1260일만 붙어 있느냐? 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두 증인에게는 안 붙어 있느냐? 두 증인은 후 3.5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은 전 3.5년, 여섯째 나팔 기간이 끝날 때까지가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 월요일날 영상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나누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데 이 여섯째 나팔은 전 3.5년을 끼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 3.5년을 여섯째 나팔은 세계 3차전부터 여섯째 나팔은 그 여섯째 나팔의 전 3.5년의 사역이 누구냐?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후 3.5년으로 한때 두때 반때 기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전 3.5년의 사역을 마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는 후 3.5년 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가 붙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두 증인이 후 3.5년에 두 증인의 사역을 맡은 그 사역을 맡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많은 주의 종들 혹은 14만 4천이 후 3.5년에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세계를 깨운다. 이런 해석이 오류라고 보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절대 두 증인이 후 3.5년에 혹은 14만 4천이 후 3.5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 3.5년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징적으로 두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후 3.5년에 활동을 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증인은 절대 후 3.5년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에 활동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후 3.5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증거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반드시 대환란에만 사용된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42달 있죠. 42달. 자, 이 42달이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관련해 나오진 않지만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 42달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옵니다. 자,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짓밟는다. 누가 짓밟겠어요? 짐승이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짐승 세력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3장에 누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42달 동안 그 일할 권세를 받아서 후 3.5년 대환란을 주도한다. 그래서 이 42달은 어디 붙는 거냐? 여기도 42달 동안 짐승이 짓밟는다 그러고 여기도 42달 동안 짐승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42달은요, 요 달은요, 반들이 밤이잖아요. 달 무슨 달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에만 사용해. 악에만 사용. 짐승에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짐승 세력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사건이 있어요. 5째 나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42달 5개월 사건이라고 그러죠. 5개월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는 45달 동안 계시록 9장에서 5달 동안 해롭게 하는 그러한 5개월 해를 입는 이러한 사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짐승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42달 아니라 5달이라는 얘기를 월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월을. 그래서 우리는 7년에만 사용되는 이 용어를 보면서 이 여자인 복음이, 이 선한 이 복음이, 이 여자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기,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자,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분명하게 시작되어지는 이 42달 짐승이 활동하는 요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영계전쟁입니다. 영계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용이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나는 시점. 이때부터가 한때, 두때, 반때요. 짐승이 42달 동안 후 3.5년 대환란을 주도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용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7년과 관련된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인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용어가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7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몇 번 사용되냐면 자, 여기 1번, 2번,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7년과 7년 안에만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는요. 딱 7번만 사용돼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통틀어서 딱 7번만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후 3.5년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될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용될 일이 있었을 때는 다른 용어로 대체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은 이레의 절반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레의 절반에. 왜 이레의 절반이란 말을 썼느냐? 7번을 넘지 않는 거예요. 7년에만 사용되는 이 용어를 7번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레의 절반에 라는 말로 대체를 해서 써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상징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용어를 섞어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42달 동안 광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여자는 성이니까. 반대로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5년이니까. 반대로 또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활동한다는 건 맞아요. 왜? 후 3.5년이니까. 그러나 짐승이 1260일 동안 활동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용어를 똑같은 기간이지만 구분을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년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12장에서는 요 두 개가 나오는데 요 기간 동안에 여자가 양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 양육의 의미는 또 뭘까요? 양육의 의미.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 동안에 여자가 양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뭐 교회를 하나님께서 환란의 기간 동안에 보호하시고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레포예요. 트레포. 자, 트레포인데 이 트레포는 뜻이 뭐냐면 살찌우다. 살찌우다 또 단단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동안에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지금 살찌우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이 여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자, 여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찐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환란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휴거 환란 초반에 들어가는 환란 초기에 얼마 지않아서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휴거에서 또 남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 환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인해 은혜로 인해서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환란 기간에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죠. 교회 안에 복음이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찌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 우리가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때가 평안의 때냐? 야, 평안의 때. 평안의 때에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환란의 때에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요거 생각하면 간단해요. 핍박받고 환란 받을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나요? 아니면 평안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나요? 평안할 때는 막 늘어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붙잡고 순교하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순교자들의 그 은혜로 그 피로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은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환란의 때예요. 대환란의 때예요. 평안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에 이 복음이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찌운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왜 환란 가운데는 마지막 순교자들도 있고 새롭게 구원받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살찌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환란의 때에 이 복음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트레포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을 통과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원천적인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단단해지고 살찌워지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댓글, 구독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